새해가 되면 이제 새해 인사를 우리가 덕담과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만나서 인사도 하지만 또 SNS를 통해서도 새해 인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많은 새해 인사를 이제 받으면서 참 어떻게 이런 사진을 구했나 싶을 정도로 이제 다양한 사진들이 있고, 또 그러면 또 그 중에 좋은 것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또 여러분도 새해 인사를 아마 나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또 다른 트렌드는 이제 가족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또 가족이 함께 또 새해 인사를 또 나누는 이제 그런 사진들을 또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다른 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나누면서 어떤 사진을 보낼까 이렇게 핸드폰을 쭉 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오른쪽 포스터, 올해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요 포스터 사진이 눈에 띄더라고요. 아, 나는 저걸로 보내야겠다. 네, 그리고 이제 아는 분에게 저 사진으로 새해 인사를 보내게 됐습니다. 포스터를 보내드리고 동시에 2020년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뭐 아멘 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막 이런 반응과 함께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받으신 분이 한국에 있는 어떤 성도였는데,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선교적 교회, 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듣기는 많이 듣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어렵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님. 이제 이런 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신년 주일이기도 하고 또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그 표 가운데 특별히 선교적 교회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용어 정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아마 공통점은 선교라고 하는 건 뭐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뚜렷한 차이가 이제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에 이제 몇몇 교회들이 이제 선교적 교회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해외 선교를 전보다 더 집중하는 교회. 이게 선교적 교회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외적으로 커지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개척을 좀 힘쓴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도서관, 어떤 마을 목회에 힘을 쓴다든지, 이와 같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와 목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틀린 건 아니죠. 선교적 교회의 사역의 형태의 모습은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런 형태를 알아간다기보다는 그 선교적 교회의 정의, 그 본질적 의미가 무엇이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질적 의미에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역과 프로그램, 어떤 형태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 본질적 의미 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연관이 되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물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교회는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와 관련이 있냐면,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 삼위 하나님의 선교적 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선교적 기능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 이 미셔너리 처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미셔너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하는 혹은 선교의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관행적으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해외 선교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셔너리 처치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교회는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 이런 부분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6인의 파송 선교사, 23인의 협동 선교사, 또 7개의 어떤 협력 기관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부분이
이 선교하는 교회의 어떤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파송을 했으니까 우리와 관련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게 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좋은데 이 기도를 우리가 듣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기분이 든 적은 없으세요? 그분들과 나와의 사이에는 목사님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좀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심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파송한 선교사님 혹은 이 협동 선교사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있는 분은 이런 기도의 대목을 들을 때마다 그분을 떠올리니까 좀 더 가깝게 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을 모르는 분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거리감이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간격이 존재하고 이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그런 유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래 선교사님은 해외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선교사로 이런저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지원하는 후방 교회의 성도로서 관심도 갖고 중보기도 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들이지라고 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구분해 버리는 그 구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리감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리감이 크면 클수록 간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 미셔너리 철시의 성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고 이 선교적 교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때쯤 됐을 때 동일한 기도를 들어도 그때는 변화된 나의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게 되게 되고 마음을 다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대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 간격을 어떻게 줄여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의 정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는 영어 표현이 좀 다르죠.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어로 시작. 미셔널 캉그리게이션. 여러분 좀 익숙치 않은 표현이잖아요. 미셔널이라고 하는 단어 먼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미셔널이라고 하는 것이 선교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어 사전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을 1990년대 이후부터 막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일종의 신조어인데 이 미셔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적 의미를 세워가는데 초점을 맞춘 표현이 미셔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선교라고 하는 이런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에 큰 의미 있잖아요. 일반적인 의미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선교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자어잖아요. 종교를 전하다. 이게 선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미국에서 특별히 서구권에서는 이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유사어로 쓰는 단어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교, 미션, 전도, 이반젤리즘 이 두 단어를 사실은 혼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예전에는 어떻게 이제 구분을 했냐면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일까요? 전도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하죠? 선교. 그래서 해외에 복음 전하러 나간 분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냥 선교사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게 된 거예요. 중국 유학생이 10만 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이주한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또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뭐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민족 사회로 우리도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이제 선교학 교수들이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동질적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 이질적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 이렇게 이제 나누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도,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선교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선교와 전도의 공통점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게 공통점이구나. 전도자, 선교사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게 이제 선교의 일반적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선교라고 하는 이 미션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가 본다면, 여러분 이 미션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에서는 선교라고 쓰지만 우리의 영어의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떤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임무, 사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어떤 라틴어에서 오게 됐냐면 이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게 되었는데, 이 미시오라고 하는 라틴어의 기본적 뜻이 뭐냐면 보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의 기본적 정의, 시작은 무엇이냐? 보냄 받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보냄 받음. 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게 선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다. 이것이 미션이구나.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미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다? 보냄을 받았다? 라고 하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느냐? 누가 보냈느냐? 라고 하는 주체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누군가 보내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내느냐라고 하는 그 주체로 연결이 될 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삼위 하나님의 선교적 속성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교의 정의를 연결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또 누구를 보내게 되었느냐?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보내게 되고 또 제자들을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이 중간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나도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낸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이제 성령 하나님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으라고 우리 가운데 돕느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나 더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복음을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제 선교의 정의를 찾아가 보면 그러면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냐면 어느 곳으로 보내셨는가? 이 파송지가 어딘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아멘. 이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명들, 이 거론된 지명들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땅 끝까지 내 증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 끝까지도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스페인, 성경에서는 서마나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까지를 땅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파송지,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극동방송 있잖아요. 106.9 메가헤르츠, 이 극동 방송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요양병원의 원목으로 이제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요양병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이야기해 주게 됐어요. 요양병원에 오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오시는 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가족들도 정기적으로 오긴 하지만 그래도 자주 오긴 또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양병원의 이런 환우들을 향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메워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물론 끝까지 완고하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례를 받을 때는 그분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 가족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도 세례 받으시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신 가족이 또 믿음의 가족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분이 간증을 어떻게 마무리를 했냐면,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 요양병원이 주님이 맡겨주신 나의 땅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라고 클로징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그전에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이 땅끝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미전도 종족 지역,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저 오지, 저 오지에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의 자리, 나의 땅끝을 발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선교적 사명의 자리를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2020년을 유의미한 한 해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며칠 바뀌었다고 새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올 한 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일상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선교지가 나의 일상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유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교적 교회, 이 미셔널 캉그리게이션의 그 캉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좀 익숙치 않은 단어 하나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캉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뜻은 영어 사전을 살펴보시면 이 철치 멤버라고 하는 성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복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회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성장학이란 이름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Congregational Studies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서는 철식으로 썼지만 이제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Congregational Studies, 교회 회중에 대한 연구,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선교적 교회의 포인트는 이 미션이라고 하는 본질 찾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캉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포인트의 초점은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선교사로 우리를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교적 교회의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의 성도는 복음을 위하여 삶의 자리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동시에 그 선교의 사명을 일상의 자리에서 깨닫고 모인 선교사들의 모임이 선교적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선교사로 임명하시고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머리로서의 어떤 변화와 우리의 마음으로서 그걸 인정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런 선교적 성도로서, 선교사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주일 예배 때 6인의 파송 선교사와 같은 선교사를 위한 그 기도 가운데 좀 더 달라진 태도로 그 기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 나 역시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구나라고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우리가 보다 더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선교적 교회의 성도로서 또 승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며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상의 삶의 자리에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로 불러주신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도와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가 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새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연로해가며 힘과 체력과 우리의 능력들이 세잔해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선교사로 불러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은 그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노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통해 그 길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적 사명의 그 길 끝에서 나를 맞이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주님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동시에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선교사로 불러주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을 선교사로 불러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가 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새로워지지 않는 삶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유의미한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